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저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체, 과거 육포를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섭을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B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5회차 서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번 36페이지 제일 불교의 본질 가운데 깨달음의 종교 그 부분에서 바른 종지를 이루는 것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호조왈 호향여설 생사사대 여등문인 종일공양지고 옥전 불구출리생사 고해 여등자 성미봉문 하가구 우연이라나 오조왈 오조께서 이르시기를 오조가 홍인대사지요. 내 그대들에게 일어나니 세상 사람들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나고 죽는 일이 크다 하는 나고 죽는 것은 뭐를 뜻할까요? 생사 만들어지고 없애고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인데도 너희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며 복받만을 구할 뿐. 너희 문인들은 공부한다고 하는 놈들이 맨날 공양 올리고 복받기를 바랄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복받고 공양 올리는 일을 해야 돼야 생사를 없애는 일을 해야 돼야 생사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그대들의 본성을 찾는 게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그대들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돈 만들고 명예나 권력 갖는 게 더 큰 일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생사를 없애는 일이 더 큰 일이냐라고 했을 때 돈 벌고 명예 갖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 더 많은 걸 추구하고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끝이 없는데 생사를 없애는 일에 움직이다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높고 낮고 재물이 있고 없고 간에 어떻게 돼요? 늘 내가 열반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구하려 하지 않고 맨날 공양 올리고 복 받으려고만 쫓아다니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바른 정지를 이루는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깨달음, 곧 정지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정지는
바로 바른 지혜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도 지금 자료 해가지고서는 요번에 법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원각경 내용이 길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 스님이 그 전에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 없어도 원각경을 초등학생도 다 볼 수 있게끔 자기가 하나 만들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더니 말씀만 하시더니 그냥 훌라당 돌아가 버렸었어. 결국은 당신이 못했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해야 돼. 내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 짐들 덜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놓고는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끄내는 놨는데 이걸 5분 법문으로 돌리려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정식 법문 때 제가 하려고 지금 다 해놨어요. 준비는. 그 원각경 금강보살장에 보면 선남자여 단재성문 소원경계라 신심원 계실단멸이요 피지친증 소혈열반이라 하황능이 유사유심이 척도열의 원각경계니라 라고 해. 선남자야 모든 성문들의 둥근바 경계는 둥근바 경계는 뭐예요? 원각경이 뭐예요? 둥글게 깨우치는 기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론상의 이치예요. 생멸이 없는 이치.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끊어졌어도 끝내 저들의 친정하여 나타는 열반에도 이르지 못하거든 하물며 어찌 생각 있는 마음으로서는 이 열의 둥근 깨달음 경계를 헤아리겠느냐 하니 무슨 얘기냐. 아무리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깨달음이 생각이 있는 깨달음이에요? 생각이 없는 깨달음이에요? 진짜 깨달음이에요? 어느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죠?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무심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는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인데 어찌 생각 있는 마음으로서 깨달아야 되겠다, 소원 성취를 해야 되겠다,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열의 둥근 깨달음 경계를 헤아리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마음속이 텅텅 비어야 되는데 비우질 않고 깨달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좋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결국 복을 구하고 뭐예요? 복을 구하는 탐욕심에 빠져서 어찌 깨달음을 얻겠냐는 이야기예요. 여치영화 소수 미산이요 종불능착 윤회심 생윤회견 이보열의 대정멸해종이라 불능진이라 그랬어요. 반딧불을 가져서 수미산을 사르려 하여도 끝내 불태우지 못하듯 반딧불을 아무리 많이 들고서 산불을 내려고 해도 산불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조그만 찌꺼기라도 있다라고 하면 윤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윤회를 한단 말이죠. 찌꺼기가 있으면 근원이 어떻게 돼요? 장애의 씨앗이 돼서 업의 씨앗이 돼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윤회를 안 해. 바로 그 얘기예요.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지견을 내어서 열의 대정멸 바다에 들려 해도 마침내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조그마한 찌꺼기가 있다라고 해도 결국 뭐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윤회를 하지. 선인선과 악인악과잖아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가 오지 않아요. 근데 나는 선악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찌꺼기가 원인이 돼서 결국은 또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친다라고 하는 것은 38페이지로 넘어가죠. 이와 같이 불법이란 반드시 깨쳐야 되는데 깨친다는 것은 언어 문자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다 떨어진 몇 번 쓰고 몇 번 읽고 뭐 내가 몇 번 절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떨어진 무심지에 이르러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심지에 이르는데 깨닫지를 못할까요? 무심지? 무심지는 어떤 곳이에요? 무의심지야. 무의심의 곳. 번뇌망상 근심걱정이 하나도 없는 곳. 그 땅덩어리야. 그래서 무의심이야. 깨달은 마음이 무심이야. 그럼 깨달은 마음의 곳에 이르렀는데도 왜 못 깨닫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무심지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요것 때문에 못 깨닫는 요것 때문에. 예?
예, 요거 때문에.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깨달을 준비 다 끝났어 하는 요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양계선사가 약장심이 학현종하면 대사동양 각성이라 그랬어요. 만약 생멸하는 심의를 가지고 불교의 깊은 뜻을 배우려고 한다면 생멸, 마음속에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하는 거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소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불교의 깊은 뜻을 배우려고 한다면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서쪽으로 하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서쪽에 정토를 찾아가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동쪽의 약사여러분으로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본성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생성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심의식이다. 이거 유식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심의식. 심의식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심의식이 심식, 의식, 식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의식이다라고 하면 심은 8식이라고 그랬고 의는 7식이라고 그랬고 의식은 6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유식하게 나와. 유식 30송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유식 30송. 거기에 나오는 거 이게. 심의식이라는 것을 자세히 얘기하면 심이란 8식 아래야식이고 의식은 7식이고 식이란 전육식이다. 여기에 전오식이 또 하나 붙어요. 전오식. 전오식. 육식의 전에 뭐예요? 전오식이 붙어요. 전오식은 뭘까요? 전오식. 눈기코의 몸으로 이루어진 시계작용을 동반하기 전에 눈기코의 몸의 작용 5가지의 작용으로 식을 만드는 걸 오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의식인 6식이나 무분별인 8식이거나 간에 심의식을 가지고 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으로는 동쪽으로 가면서 몸은 서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니 왜? 깨달음을 얻으려면 심의식 작용, 전오식 작용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발금이 없어야 돼요. 식의 작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업과 윤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유심경계로서도 알 수 없고 무심경계로서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무심에서도 안 되고 유심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심, 유심이 없는 게 아니라 유심에 빠져서도 안 되고 무심에 빠져서도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식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육조단경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무상, 무념, 무주란 말이에요. 무주에 해당이잖아요. 무주. 시계작용이 안 돼서는 안 돼. 없애야 돼. 시계작용은 있지만 시계작용이 안 돼서는 집착해서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무주라.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념. 무상은 뭐예요? 상은 있지만 상에 빠지지 않는 게 무상이에요. 육조단경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영가, 현각선사 증도가에 이렇게 나와 있어. 증도가도 제가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주려고. 별거 다 해놨어요. 참. 손법제멸 공덕이요 막불유사 심의식 시선문 요각심이라 돈인무생 치견력이라.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앤다? 이건 뭘까요? 법의 재물을 덜어? 법의 재물을 더는 게 뭘까요? 공덕을 없애는 건 뭘까요?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는 자료가 심의식 작용 때문에 덜어진다는 얘기예요.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는 재물이 덜어지고 공덕이 줄어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심의식 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까닭에 선문에서는 8식까지 버리고 8식까지 여러분들 제8식에 저장된 아래아식 함장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업장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윤회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싹 버리고 생이
없는 직연력으로 문득 들어가네. 생이 없는 직연력이 어떤 걸까요? 생각에 만들어짐이 없는 견해. 생각이 만들어짐이 없는 견해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중생성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중생생 자체가 없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쉽게 예를 들면 뭐예요? 본성의 요체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의식 작용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제가 그런 얘기하죠. 거사님이 출근했다, 퇴근할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뭘 사와야 된다, 뭘 가져와야 된다, 몇 시까지 와야 된다는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속이 상하잖아. 근데 그러한 생각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한 게 없잖아. 언제 들어오든지.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80까지 버리고 생이 없는 직연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찍 오면 칭찬해야 되겠다. 늦게 오면 욕해야 되겠다. 아니면 일찍 오라고 했는데 오나 보자. 이런 것들이 전부 생이 있는 직연력이 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없는 지혜의 견해가 바로 뭐예요? 생이 없는 직연력이. 그러니까 나의 사적인 중생성의 마음이 없는 그게 바로 생이 없는 직연력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심의식의 표현이다. 우리가 언어 문자를 하고 있는 건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해요? 쓰고 읽고 보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심의식의 표현이다. 결국 내 의식, 육식, 칠식, 팔식의 표현이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언어 문자를 달 가르치는 손가락에 비유를 했다. 언어 문자를.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뭐예요? 다 고름 닦은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철 스님께서 얘기하신 듯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팔만대장경은 다 뭐예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지도요. 바꿔 얘기하면 어떤 물체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쳐야 되지 그걸 읽고 쓴다라고 해서 깨달음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달 가르치는 손가락에 비유를 하셨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의 끝을 따라 허공에 달을 보아야 되는데 바보들은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달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쉽게 얘기하면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팔만대장경만 쓰고 읽으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 부처님의 연기법이나 공법이나 그런 게 책에 있어요, 없어요? 설명은 해놓았지만 그 법은 책에 팔만대장경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우쳐야 되는데 그 깨우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글만 보고 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니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년만년을 가도 달은 영원히 보지를 못하게 된다.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하고 빌고 쓰고 읽는 사람이 천년만년을 해도 깨달음 뭐에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펴보인 것이니 그 손가락을 물고 빨고 해봤자 결국 달은 보지 못하고 만다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날 쓰고 읽고 뭐 연불하고 몇 번 읽고 뭐 절을 몇 번 하고 전부 뭐예요? 손가락을 물고 빨고 그러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 그 손가락 저편에 있는 달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언어 문자에 집착해서 손가락 끝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는 까닭에 마침내 자성을 깨치지 못하고 맙니다. 천년만년 손가락 끝만 보아서는 달은 못 보는 것이고 손가락 끝을 보고 달이라고 하든지 손가락 끝만 보며 달 보기를 기다린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 말씀이요? 성철 스님 말씀이야. 내가 한 얘기하고 똑같잖아.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네가 비록 억천만급 동안 열의 묘장원 법문을 기억하여도 하루 동안 선정을 닦느니만 못하는. 무슨 뜻일까요? 묘장원 법문을 기억하여도 이건 이제 안한에게 해당이 돼. 안한이 26년 동안이나 부처님 법문을 듣고 달달달달 다 외우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마가섭한테 쫓겨나가지고 사찰을 차렸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왜?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얼마나 얘기를 해. 그러나 마음은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문중에서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말로 백날 떠드는 건 뭐예요? 앵무새에 지나지 않아. 원숭이에 지나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야. 묘장원 법문을 기억하여도 하루 동안 선정을 닦느니만. 선정을 닦는다. 선정이 뭐라고 했어? 외선? 내정이라고 그랬어. 12분별 집착을 다 끊는 거. 그걸 갖다 조주선사는 뭐라고 했어? 무효, 평상 심시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한 존재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지만, 자, 여기에서 지혜는 지혜로울 해자를 쓴 게 아니라 뭐예요? 풀이할 해자를 쓴 거예요. 풀이할 해자. 모든 걸 다 풀어서 안다라고 하지만 언어 문자를 기억하는 거로만 생명으로 삼고 실제 선정을 닦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너무나 딱하게 안한에게 하신 말씀이다. 안한에게 한 이야기, 안한에게. 이야기는 엄청 많이 잘해. 근데 마음에 깨침이 없어요.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해로 그러는데 하물며 나는 어느 스님 강의 들었어. 어느 절에 나가, 어느 정단에 나가, 몇 년 절에 다녔어.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게 있겠어, 없겠어? 자, 이외에도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다 이르시기를, 자, 너하고 나하고는 저거하고 무수겁 동안 같이 발심해 성불하려고 공부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는 언어 문자만 따라가서 그것만 기억하고 나는 틈만 있으면 선정을 닦았다. 자, 이게 부처와 중생의 차이야. 깨달음을 얻어도 선지식들은 어떻게 깨달음 얻는 법을 가르쳤어요? 도노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요? 도노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절 몇 번에 요거 몇 번 써갖고 와.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그냥 부처님 가르치면 요체만 팍팍 가르쳐 주잖아. 바로 깨달으라고. 왜 도노법이야. 절대로 불자들한테 점호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했어. 몇 번 쓰고 읽어라, 절해라. 이거 아니야. 백날 깨우치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도노법을 가르쳐도 제때 깨우치를 못하는데 근기가 달라서. 무슨 얘기냐? 기타 학원에 갔어. 그럼 나는 기타를 배우러 온 사람한테 주법과 그냥 코드만 즉석에서 가르쳐. 왜냐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음도 다 알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코드 잡는 거하고 즉석에서 반주법 이것만 가르쳐. 그럼 금방 노래해. 근데 일반 학원에서는 뭐 가르쳐? 줄이 무슨 줄, 뭐 몇 번 줄, 도가 뭐 그거에서 6개월 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럼 뭐만 다 없애? 그럼 6개월 다니면서 그 사람이 계속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때려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중간에 때려치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나한테 배우면 30분이면 나는 이거 가르치는데 돈만 다 날 리가 없어. 그런 기요. 절대로 불자들한테 가르침을 줄 땐 도노법을 가르치라고 했어. 도노법을 가르치면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선정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정법은 뭐예요? 가부좌 틀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고통과 번뇌와 근심과 걱정과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바로 가르치려는 거야. 그거 하는데 뭐 너 절 300배 통과하면 1080배 통과하면 3000배 며칠 통과하면 금강경 몇 번 쓰는 거 통과. 그거에서 어느 천년에 가르쳐? 30년을 가도 못 배우잖아. 그러니까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고민하고 번뇌를 없애는 법을 단번에 배워봐. 그런 걸 왜 하느냔 말이요. 그 얘기야. 선정을 닦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은 밥 얘기만 하는 것이니 어찌 배가 부를 수 있겠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뭘 닦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밥 얘기만 하는 게야. 밥 얘기만. 그런데 언제 밥을 먹어? 언어 문자는 처방전이니라. 거기에 의거해서 약을 지어 먹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처방전만 열심히 외워보았자 병은 낫지 않는다. 너는 처방전만 기억하고 있으니 중생병이 낫지 않는 것이고 나는 약방문에 의지해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느니라 라고 안한에게 얘기를 하셨어. 부처님. 자, 여러분들 몸이 아파.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줘. 무슨 약 먹어라, 무슨 약 먹어라, 무슨 약 해라. 그럼 약국에 가서 사요. 그거 읽고 있어. 사가지고 먹어야지 낫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하고 빌고 하는 사람들은 약국에 가서 약 사 먹는 게 그것만 읽고 있는 게.
그거 갖다 놓고서는 촛불 켜고 향 켜고 1080배 하고 이러는겨. 그럼 낚았어요, 안 낚았어요? 나는 하는 사람보다 시키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봐. 시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시키는지. 알고 시키는 건지 모르고 시키는 건지. 알고 시키면 더 나쁜 사람이야. 모르고 시키면 무식하니까 할 수가 없지만. 근데 또 시킨다고 또 파악도 안 해보고 진원 파악도 안 해보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 아, 참 답답해서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는데 또 그걸 보면 가슴까지 답답해. 아주 속이 터져 죽어. 이처럼 늘 언어 문자를 기억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깊이 선정을 닦으라고 부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셨으나 아나는 부처님 생전에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깨침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어. 아나니 자기 앞전에 8명이 시봉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출가를 하라니까 부처님께 조건을 붙였잖아. 저 출가를 하는 대신에 무슨 일이든지 자기 일부터 제일 먼저 봐주고 자기가 부탁하는 사람 제일 먼저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옆에서 친견할 수 있게 항상 시봉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랬더니 부처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마.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 부처님 왜 웃으십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면 나 한 개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느 기회가 되면 내가 얘기를 해주마. 그래도 찝찝한 거야 아나니.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처님 시봉을 했어요. 그래서 26년 동안 시봉을 했어. 26년 동안 시봉을 했는데 부처님 몇 살 때부터 아나니 시봉을 했어요? 부처님이 81에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 50살 때부터 시봉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봉한 게 아니야. 그때쯤 출가를 했고 기원정사에 그때 12년 만에 카비라국에 가셨잖아요. 부처님이. 그때 출가를 해왔잖아. 요직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35에 깨우침을 얻어서 12년 만에 갔으니까 47에 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쯤 해가지고 결국 아난도 부처님 쉬운 때서부터 시봉을 했어.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아요? 열반경에 나와. 열반경도 내가 지금 준비 다 해놨어. 요번에 열반경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열반경의 내용은 하룻밤낮을 부처님이 설한 걸 해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하실 때 1년을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기원정사를 떠나가지고 배살리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춘다의 공양을 받고 1년을 유행하다 쿠시나가로 그래서 1년 동안 유행했던 상황, 1년 동안 유행하면서 가르침을 주었던 상황이 남아있는 게 열반경이야. 그 열반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나나 너가 출가할 때 내 웃었을 때 왜 웃었냐라고 물었지. 내가 이제 대답을 할게. 깨우침을 자기는 못 얻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할 때 내가 틀림없이 이 날이 올 거로 내가 예측을 했다. 왜? 자기가 깨우침을 얻었고 맨날 자기 흉내만 내고 원숭이 흉내만 내고 앵무새 흉내 내듯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자기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할 것이다 하는 걸 부처님은 알았기 때문에 웃은 건데 봐라 너 후회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자기가 깨우침을 얻을 걸 맨날 부처님 하신 말씀 앵무새처럼 따라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수행을 하거라. 해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칠역굴 모임 얻을 때 마가섭한테 쫓겨나잖아요. 사자굴에 왜 여우가 들어와 있느냐. 뭐예요? 다들은 깨쳐서 사자가 돼 있는데 너는 깨친 척하는 여우에 지나지 않는다. 꼼수 부리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요. 그 얘기가 나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가섭존자가 중심이 되어서 필발라굴에서 대중들을 모아 부처님께서 생전에 하신 법문으로 수집 정리하게 됐는데 그때 아난존자도 참석을 했어요. 왜? 아난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을 해. 그 얘기는 하는데 깨우침은 몰라. 아난존자가 그 총명과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면 물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길 때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붓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한 개도 안 잊어먹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기억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부처님 법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수한 존재인데, 가섭이 생각해 볼 때는 부처님 법문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처님 법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결국 결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내보내. 비유하자면 금강산 안내문을 잘 외워서 자기가 본 것 같이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금강산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못 얻은 사람은 틀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스님들 강의하는 거 뭐 방송을 통해서 보든 이렇게 가만히 봐요. 스님들이 책 읽고 이렇게 해설을 해줘. 그럼 깨달음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여러분 못 느껴? 파리 소리인지 모기 소리인지 몰라? 멀리서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안 돼? 보고 읽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야. 어느 한 요체 가지고 어느 경전이든 무엇을 인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지, 깨달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원고가 필요 없어. 이미 마음속에 다 깨쳐 있기 때문에 무얼 갖다 제목만 주면 다 갖다 끄집어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못 깨친 자들은 뭐예요? 눈이 나쁘거나 기억력이 없거나 이걸 들여다보다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 이 페이지 다시 찾느라고 1시간 했다. 나중에 또 찍어. 그건 깨친 자들이 아니야. 엄청 대단해 보이긴 해도 남이 써주는 거 한두 번 읽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야. 부처님 법문의 결집에 있어서 참으로 자기가 눈을 뜨고 자기가 법을 보고 자기 마음을 깨친 후에 부처님의 법을 남에게 소개를 해야만 부처님 법문이 산법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녹음기를 들어 놓듯이 말로만 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생명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가섭존자는 방편으로 안한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지 못한다는 대중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왜? 기억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과감하니 여기는 사자굴이니 안한같이 마른 지혜, 풀이하는 것만 아는 사람, 몹쓸 병이 든 여우가 어찌 사자굴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필발라고 그래서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으니 애걸복걸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어느 문자에만 탐착돼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였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실 때 나의 대법을 가섭에게 전했으니 내가 떠났는데 가섭을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부처님 뭐요? 가섭존자에게 내가 법을 전파하니까 가섭존자에게 깨우침을 얻어라라고 했어. 그런데 가섭존자시여,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나를 내쫓으시면 나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얘기야. 사형이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난 누구를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용서를 구했지만 가섭존자는 과감하게, 왜 과감하게 내쫓았을까? 그거 붙잡고 있었으면 깨우침 얻었을까요? 부처님 옆에서 26년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정말 안한을 생각해서 내쫓는 거란 말이죠. 너는 지혜 총명으로 몹쓸 병이 든 지혜 총명, 아는 거예요. 뭘? 풀이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풀이하는 것만. 마음에서 깨치지 못하고. 그런 몹쓸 병이 든 여우새끼에 지나지 않아 사자굴에는 살 수 없으니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회상에 참석하면 깨우쳐서 오너라라고 내쫓아버려. 그렇게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는 아는 것이 많아서 신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큰 스님이라고 봤더니, 대부분의 스님들이 나 어느 스님 상자 이런 거 하잖아. 깨친 걸 봐야지 어느 스님 상자면 어떻다는 이야기야. 바로 뭐요? 장사 속으로 자기가 누구다고 신도 끌어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게야. 그럼 하나는 뭐요? 부처님 제자인데.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 안 많아? 모르는 사람들은 큰 스님이라고 쇠가 빠지게 가. 신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큰 스님이라고 봤더니 쫓겨난 것도 잊어버리고 마른 지혜로서 다시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했어.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다시 또 떠드는 거야, 앵무새처럼. 그러나 그때 같은 부처님 제자였던 발기비구가 공부만 하고 있다가 안한존자가 와서 법문한다고 하니까 가당치도 않지, 웃기지도 않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번잡함이 이루 말아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안한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건 사분율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정주공수하 심사열반 좌선막방일 다솔 하소작가. 그래서
고요한 나무 밑에서 마음을 열반에 들게 하는 참선을 하되 게으르지 말라. 말이 많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만 떠들고 이제 시비분별 집착 없애는 참선 명상을 해라는 이야기야. 가부좌 들고 있지 말고 마음속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참되다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다 어쩌다 이거 다 뭐예요. 색상이야. 이거 다 버리고 모든 시비분별 집착을 없애는 명상 선을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서야 안한존자는 술 깬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큰일 났구나. 가섭존자에게 쫓겨나서 여기 와 있는 신세인데 이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크게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부처님 생전에 그렇게 부탁해도 하지 않던 선정을 닦기 시작했어요. 선정이다라고 하는 가부좌 들은 게 아니라 시분별 집착을 없애는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선정을 익혔는지 그 기간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앉으나 서나 행주자 어묵동정 침식을 잃은 채 밤낮으로 열심히 용맹정진을 하던 어느 날 저녁 너무나 피곤해서 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목침을 베려는 순간 확철 태울래. 그리고 다시 가섭존자를 찾아가서 인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는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필발라굴, 칠욕굴, 왕사성에 있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시아문 하고 우리 경전이 나오게 된 거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아문여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즉 아난이 직접 설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설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문여시 즉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시작되는 경전들에 편찮게 되었다. 불교 역사상 부처님 법을 모은 경전은 물론 그 뒤에 성립된 것도 많이 있지만 대개는 아난존자가 구술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데 아난존자같이 부처님 법문을 잘 기억해내는 사람은 천추만개 그 누구도 없지만 깨치지 못한 연고로 같은 부처님 제자이면서도 가섭존자에게 수모를 겪는 사람도 또한 아는 분이 없었어. 이는 곧 불교의 생명이 언어와 문자를 기억하는 촉명이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치는 데 있음을 더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근본 생명을 잃지 않아야 된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송장이다. 그러니 송장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인데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8만 내장경 속에서 불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얼음 속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8만 내장경에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언어 문자에 집착이 돼요. 그러한 언어 문자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읽고 뭐 이런 게 맞는 거야? 틀리는 게요? 잘들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합장들 하시고 헌문선성교자 각수정심이요 물려 원자체미 여선대로 니라나 미타 예서연의 가르침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각기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서 옛사람들의 깨우침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라고 했어. 바로 옛 선사와 같은 여러분들 평상심을 갖도록 기원드리면서요. 성철스님 100일 법문 제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